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동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역자연합회에서 교역자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2003년도 2월 달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지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전도 설교를 하다가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고쳐주므로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다고 야단법석을 떨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 드리려다가 바울이 말려서 겨우 진정시켰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바울을 쫓아와서 원주민들을 충동하여 돌로 쳐서 실신하여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걱정하고 슬퍼하는 새로 믿은 신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성내로 들어가 새로 믿은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피하여 다음 선교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멀고 산이 험하기로 유명한 토로스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산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여 이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돈과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높고 험한 좁은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한쪽으로 멈춰 섰다가 가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그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그 옛날 일행들과 함께 도보로 이 험한 산길을 유대인들의 추적을 피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목숨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통과하는구나 생각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산을 넘어가는 동안 계속 저는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토로스라고 하는 산의 이름은 미국 포드 회사가 만든 인기 차종 포드 토로스가 나온 터키 중부에서 지중해 연안을 남북으로 가르는 가장 높은 산맥의 이름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복음의 사도로 내몰았고 또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비밀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보화의 비밀을 6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담긴 보화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질그릇과 같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속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모두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10년, 20년이나 아니 4, 50년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진리에 여기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초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비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이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적에 살기가 등등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찬송 투표하고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 두었을 때의 악한 과거를 먼 훗날 사랑하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넘기려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내려 비치는 것을 보고 눈이 멀어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가운데 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얼떨결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의 경험을 일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 풍성하고 엄청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빛, 심히 큰 능력.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엄청난 표현들을 다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늘 비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순회하는 그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히 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추악하고 잔인한 노예 선장이었던 영국의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캄캄하던 그 영혼에 복음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지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감동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전 세계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사우스 아프리카 의회에서 62%의 지지를 받아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옥에 가두고 신문화했던 감방장에게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 참여해달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을 조직하고 당시에 남아프리카 성공의 주교인 데스먼드 투투를 그 위원장으로 수고할 것을 임명했습니다. 만델라는 그가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보아왔던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국가에서 너무나도 당연시하였던 복수의 패턴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2년 반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국민들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범죄에 대한 판결 보고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 판결 원칙은 간단하였습니다. 어떤 백인 경찰관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행한 범죄에 대한 고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범죄를 전부 완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죄의 판결을 사면받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경파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프리카는 정의보다는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한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밴디 브록이라는 경찰관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18살 난 소년을 총살하여 죽이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나무더미에 올려놓고 바베큐를 하듯 불살라 시커멓게 태워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8년 후에 밴디 브록 경찰관은 그 소년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를 체포하여 그리고 그의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의 남편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법정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첫 번째로 처참하게 잃고 두 번째로 자기 남편이 불살라 태워 죽임을 당한 늙은 노파가 드디어 답변할 차례가 되었을 때 법정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경찰관 밴디 브록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할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미스터 브록이 내 남편을 화형시킨 자리에 가서 내 남편의 죄를 모아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게 해줄 것을 원합니다. 그때 그 경찰관은 머리를 떨구고 그렇게 하겠다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한 가지 청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밴디 브록 씨는 내 모든 가족을 나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도 주어야 할 사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빈민가에 와서 하루를 보내며 내가 그의 어머니 노릇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밴디 브록 씨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나도 그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포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의 용서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할머니가 증언을 끝내고 증언대를 떠나갈 때 동시다발적으로 법정 안에서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밴디 브록 씨는 그 순간 그 노래를 듣지 못하고 실신해 있었습니다. 그날 남아프리카에는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국민들은 전국에 걸쳐 신실과 화해의 진행 기간 동안 큰 고통과 아픔의 기간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정의를 뛰어넘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수는 악을 영구하게 만들고 정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악은 상처받은 쪽이 그 악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악이 계속되는 것을 거부할 때 그 악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능력이요 패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스타일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의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